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생긴 이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로 인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적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고 3장 말씀에 보니까요, 나면서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일으킨다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손쉽게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2장 43절 초반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도의 능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고, 또 그리고 우리 주사랑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44절 중반부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은 서로 나눠 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바꿔 말하면 저에게 자가용이 하나 있는데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서 키를 달라라고 하면 키를 주는 겁니다. 자신의 차를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물건까지 모두 다 개방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씀드리면 냉장고나 아니면 세탁기, 텔레비전, 냄비, 필요하면 가져가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멀쩡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또 다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집에 가서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장 3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땅과 집은 큰 재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전해주면 이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줬던 교회가 초대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이웃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먹습니다. 그와 같이 이웃이 그러할 때 나의 몸과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긴 알아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심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퇴근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진 않습니다. 행복 지수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욕심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마르다고 해서 짜릿한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동안은 갈증이 해소되지만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함이 없이 나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욕심도 그렇습니다. 욕심은 채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 물질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4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아는 사람은 욕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자신의 필요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져다가 남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라 라고 하면 받아가는 사람도 무작정 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필요를 알고 만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시게 되니까 과거의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간곡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주변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도 과거에는 물질을 최고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물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듣고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당시 선교사님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습니다. 목사님들, 교육자들,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의사인데 이들은 미국에서도 빈민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분이 남자한테 말하기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같이 함께 일을 했고 마음도 맞고 비전도 같고 특히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남자가 물어보니까 여자 쪽에서 한국에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의사들이. 그래서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남자가 여자를 따라와서 함께 선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이 남편은 풍토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한국까지 와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복음의 증거와 타인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에 그들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선한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성령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결국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가족이 깨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중에 땅끝까지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아보면 모이기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냐 하면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을 통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교회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해봤자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닥다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고 또 안정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방 지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또한 세워진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교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고 떠나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임을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나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이방 선교는 실패로 아마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핍박에도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의 그 가정을 흔들 만한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46절 중반부에 보니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서로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순수하고 완벽한 그런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기쁨이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는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모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 공동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변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지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핍박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 있고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거나 전한다라고 해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쉬우니까, 또 요즘 시대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나태하기가 쉽고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방법, 우리 식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성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교회가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미국 교회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안전하겠습니까? 지금 교인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1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도 과거와 같이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수많은 유혹과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나태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듯이 우리들도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저 혼자 스스로 집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겨울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난로 뚜껑을 열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던 그 나무 장작 하나를 성도님 발 앞에 딱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글이글 타고 있던 이 나무의 불이 금세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겁니다. 나무도 함께 있을 때 꺼지지 않고 화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잘 타는 거거든요. 난로에서 끄집어낸 나무는 금세 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인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일 때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유혹,
우리 나태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사랑 교회 안에서 더욱더 모이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